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야말로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지금 확신이 없는 시대입니다. 유럽의 어떤 청년이 이제 아메리카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고, 한참 이제 아메리카는 꿈의 대륙이었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기로 결심을 하고, 근데 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제 돈을 구해서 뱃삭은 여비는 다 챙겼는데 그 배가 한 일주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그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배 타고 가는 기간 동안에 힘들어도 굶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면은 일해서 내가 이제 성공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배를 타고 가는데 한 끼 굶고 둘 끼 굶고,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밥 먹으러 같이 가지도 않고 안 먹는 것 같으니까 왜 밥 안 먹냐 그러니까 나 뭐 배가 좀 안 꺼지고 좀 더부룩해서 안 먹겠다.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이제 한 일주일 가까이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배에서 방송이 나오기를 태풍이 지금 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일주일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배 타고 가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참고 견뎠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절망이 오겠어요. 그때 이 청년이 이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어쨌든 먹고 보자. 어떤 상황이 오든지 먹고나 보자.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실컷 먹고 나오면서 얼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니 도대체 얼마냐. 그래서 이제 그리 말하니까 아니 그동안 밥을 안 먹었냐. 아니 그러니 얼마냐. 아니 지금 당신이 뱃상 내고 지금 배 탄 거 아니냐. 표 끊었지 않느냐. 그렇다고 말해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당신은 그러면 밥을 안 먹었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태풍 분 거, 풍랑 만난 것이 자기에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 안 했으면 그것조차도 밥도 못 먹고 그래 했을 텐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받아놓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삶이 뻑뻑하고 힘들겠습니까?
오늘날 세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이것이 하나도 안 믿어진 것 때문에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염려 근심하고 그러니까 행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거 주었는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누리면 되는데 못 누리고 이거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미 준 것인데 내가 찾아 누려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하면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훌륭할 수 있어요. 훌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공부 꽤나 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생각 훌륭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관철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할 수 있지만 이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꼭 옳다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생각이 있고 이 사람도 생각이 있고 저 사람도 생각이 있고 그래서 생각이 무조건 나쁘다 그건 아니겠지만 내 생각이 어느 날 반드시 한계가 오는 겁니다. 한계가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뿐만 아니라 또 틀린 생각을 많이 하면 틀린 생각 너무 많이 해요. 우리나라 같은 상황은 여야 나눠져 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데 양쪽 다 맞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 틀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 생각.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틀린 생각일 수 있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에 늘 틀린 생각으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통제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은 틀린 생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식이 많을수록 훌륭한 사람일수록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확신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이. 무확신. 진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 못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오늘 제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증거인데 안 믿어진다는 거죠. 믿어지는 것이 증거인데 믿어지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안 믿어지면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확신을 갖잖아요. 절대. 대강 믿고 그러지 말고 시원찮으니까 대강 믿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절대로 믿어야 됩니다. 절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절대 확신 가져야지 응답이 오는 거죠. 절대 확신이 없는데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확신이 없으면은 사단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100% 공격합니다. 100%. 이거 없는 사람 사단이 알고 100% 공격하기 때문에 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작은 병이 걸려도 그것이 내 몸을 완전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인이 지금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세계복음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는데 안 믿으니까 이 축복 이걸 안 되는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그러면은 개인마다 날마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교회가 무슨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와 그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날마다 현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현장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 대해 가셨다 그랬잖아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안디옥 교회를 봐보세요. 천하가 기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경제가 넘치게 되는 거죠. 넘쳤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구조를 보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뭐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 그래요? 이것을 맡기지 않으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염려하고 있는 사람을 삼킨다고 말이에요. 모든 염려를 다 맡겨라. 안 맡기고 있으면은, 안 맡기고 늘 확신 없이 틀린 생각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사단이 공격하는 밥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안 믿고 있구나. 모든 염려, 이거 막 붙잡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공격하면 100%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 19절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늘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틀린 생각하고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시작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편지 오늘 5번째인데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어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 이 해답을 우리는 꼭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놓고도 지금 안 믿는 거예요. 다 받아놓고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상속자라 그랬잖아요. 이미 주언론이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다 받아놓고도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은 모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느 몇 개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통로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불신앙은 영적으로 암이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확신이 없어서 흔들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팀사에게서 확신을 줘야 되고, 현장에서 확신 없는 기독교인 만났으면 정확한 답을 주고, 그래서 구원받게 만들고, 구원받았으면 또 응답받도록 이 비밀들을 잘 가르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래서 다른 데서 증거를 찾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다른 데서 증거 찾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근본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가. 그렇잖아요. 틀린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틀린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천하 어떤 인간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틀린 생각을 하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사이비, 불건전 신비주의에 전부 다 빠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완전한 복음을 듣고 30년 훈련받고도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어요? 평신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도 아니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최고로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다 깨닫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누구든지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흔들하고 중요한 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자신을 모르는 거죠. 자기 눈 속에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보는 하나도 안 보이고 상대방 눈 속에는 작은 티. 저 같은 눈으로는 아무리 씻고 봐도 안 보일 작은 티. 안과에 가면 크게 막 확대하는 뭡니까? 그런 렌즈를 가지고 봐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티를 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누가 그런 거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지금 그런 율법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다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 없는 시대예요. 우리는 절대 확신 가져야 돼요. 어설프게 대강 믿고 어설프게 믿어가지고 사단이 발아가는 이때에 온갖 거짓 증거를 가지고 사람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단 누명 쓰는 것이 아니라 사진 누명까지 씌워가지고 지금 복음운동 못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가 믿어지면은 확실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나는 예수가 믿어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는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영접했다.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뭐 느낌이 어떻고 무슨 환상을 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죠. 방언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오직 무엇으로 끝나요? 오직 예수로 끝나는 거. 오직 예수로. 이것만 다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예수 더하기 율법을 지키고 예수 더하기 신비 체험을 하고 예수 더하기 성경을 300도 가고 예수 믿고 이것으로 부족하니까 복음 선고 30개 암송해야 되고 그럼 조건이 따릅니까? 아니잖아요. 그 뒤에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멋있게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더 보충해 가는 것일 뿐이지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한뼘 강도가 그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간 거잖아요. 그래서 신비 체험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다 복음도 못 깨닫는데 신비 체험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불건전 신비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런 체험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 속에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다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만 이해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영세전에 이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에서 오셨잖아요.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심판하고 또 재림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이. 우리는 늘 엉뚱한 데서 뭔가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왜 그럽니까? 여기에서 지금 못 빠져나온 거죠. 이 절대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깨닫고 진짜 깨달아져서 믿어버리면은 절대 확신이 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오직 이구나. 이 속에 다 있구나. 내 인생은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됐구나.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새신자를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새신자. 새신자를 맡아서 새신자를 양육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해야 되는 거죠. 평상시 때 불신앙이 없고 항상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확신에 넘치고 믿으니까 역사 증거 있고 이런 사람이 새신자를 맡아서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자가 불신앙의 사람이 새신자를 맡으면 새신자를 죽이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새신자에게 이런 거 잘못된 거 들어가면 평생 못 고칩니다. 어릴 때 뭐가 먼저 들어가느냐, 이거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래.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왜 확신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자,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생명을 알면은 무확신, 틀린 생각,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죠. 내가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는데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랬잖아요.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영접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영접. 무조건 영접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접.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금방 압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왜? 자기들이 귀신에 시달려 받고 또 무당들은 귀신을 자기 속에 영접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아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생명입니다. 구주로 이제 영접한 거잖아요. 내 속에다가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온 거죠. 참 생명, 빛 되시고 참 생명 대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생명 대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은 거죠. 영생. 그래서 로마서 8장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인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생명이 있는데 왜 확신이 없는가? 생명이 있는데 왜 확신이 없을까요? 자, 불신세계가 어떤 것입니까? 불신세계. 자, 거기서 빠져나온 것을 몰라서 그러죠. 거기서 빠져나온 것을. 빠져나와 버렸는데, 사단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왔는데, 해방받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사단에게 잡혔고 눌려 있었는데,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이걸 몰라가지고. 구원받고도 이제 확신이 없으니까 늘 시달리는 거죠.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불신자가 멸망받을 절대적 이유 6가지 반드시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불신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불신자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게 되는데 그걸 보고 불신자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사단에게 시달리고 끌려다니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확인하고 체험해야만 불신자 만나면 그 부분을 짚어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내가 실제로 구원받고 어디에서 해방받았는가 내가 깨달아서야만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모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다,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알고 있어야만 사람 보면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있죠. 가르쳐주고 당신 문제는 이런 문제다. 자, 그래서 생명, 성령이 있는 자는 어떤 상태인가?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성령이 없는 자. 자, 생명.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요? 어떤 상태에 있을까? 어떤 상태?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 그 상태입니다. 떠난 상태잖아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다른 말로는 타락의 상태죠. 타락.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합니다. 이제 사단이 주관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이 주관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세 번째, 많이 가져도 뭐가 없어요?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어요. 평안.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죠.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사도행전 11장 28절로 29절. 자, 성취하면 끝없는 분쟁이 계속됩니다. 성취해도 끝없는 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분쟁. 마태복음 12장 25절.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귀신 쫓아내니까 저 귀신 들렸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 같은 집안끼리 싸우겠냐? 같은 소속끼리 싸우겠냐? 응? 내가 귀신 들렸다고 한다면 왜 귀신 쫓아내겠냐? 예를 들어서. 만일 그런다고 한다면은 서로 분쟁하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분쟁하면은 결국 이제 서지 못하는 거죠. 집을 세우는데 서지 못하는 거죠. 늘 분쟁하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되죠. 예, 마귀 인도 받는 거, 마귀 인도. 육신도 마귀 인도.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 공중의 권세자자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때가 오면은 육신도 병들죠. 육신도 병들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사마리아 지역에 봐보세요. 영적으로 딱 눌려있기 때문에 이름 모를 병, 불치병,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그래 그리스도를 듣고 일심으로 들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면서 많은 이 불치병들이 다 치유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오는 이 축복이 뭔지, 이 생명이 뭔지 몰라가지고 늘 우리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비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사단은 언제 떠나갑니까? 누구를 제일 싫어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 이거 아는 자를 제일 두려워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완전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있어서. 그래서 정신, 마음도 시달리게 되죠. 정신, 마음. 정신적으로도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 마음도 이렇게 시달리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이게 정신 문제죠. 여덟 번째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하나 더 추가한다면 후손 문제. 아홉 번째 후손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와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손에게까지 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죠. 뭘 몰라서.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모르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첫 번째는 뭐예요? 생명을 몰라서.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깨닫고 확신을 가져요. 절대 확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믿는 바가 어설프면은 다른 누가 건들면 금방 넘어지잖아요. 다 그럴듯한 이야기하면 거기에 또 딱 넘어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러는데 첫째,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됩니다. 재앙에서 해방된 거예요. 재앙에서. 죄와 재앙에서 해방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에베소서 2장 그랬죠. 에베소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잖아요. 원죄에서 그리고 자범죄에서 그리고 조상의 죄, 조상 숭배 이런 조상의 죄가 있잖아요. 우상 숭배했던 이런 재앙에서 해방 받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몰라가지고 오는 결과들이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탄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됩니다. 해방된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된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세 번째,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됐어요.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됐어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6절. 영원히 해방된 거예요. 네 번째,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 증거를, 여러 세대 하나님이 이거 부족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해방받은 거예요. 해방.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재앙에서, 원죄에서, 조상, 원죄의 자범죄는 여기서, 사탄의 이 손아귀에서, 지옥 권세에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 축복을 몰라가지고. 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러죠. 특권. 어마어마한 생명과 축복과 이 특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모든 것,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있어요. 모든 것이 이 속에. 이거 하나 모르니까 이 속에 생명도 있지, 축복 있지, 특권 다 있지. 이거 모르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거기 여러분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자,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에 주신 거죠. 복음 전파. 복음 전파라는 이 특권을 주신 겁니다. 반석같이 만든다 이 말은 구원을 말하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가 신앙 고백하는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은 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반석같이 만든다.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절대 확신을 가져야 절대 확신. 우리가 뭘 할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말씀을 주시겠어요? 제대로 깨닫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소리, 마귀 소리, 막 온갖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는데 그런데 속지 말고 1.1핵도 바뀌지 않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절대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러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믿는 순간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성도에게만 이 축복을 주셨죠. 그렇다면 싸움의 자세로 임해야 되는 거죠. 싸움의 자세. 왜? 싸우면 우리가 이기니까. 100번 붙으면 100번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사단과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아까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죽는 것은 아니니까 마귀를 죽이게 해주십시오. 그건 틀린 기도예요. 안 죽어요, 마귀는. 그래서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끝까지 싸우면 우리는 이기게 돼 있으니까. 누가복음 18장 5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되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느 지역에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 무시하는 다른 말로 한다면 불의한 재판관인데 한 과부가 가서 자기 원수가 있는데 내가 억울하다.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런데 이 재판관이 금방 안 들어줘요. 근데 또 찾아오고 자주 찾아갔다 그래요. 자주 찾아가니까 어느 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해 보기를 이 여자의 과부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너무나 귀찮겠구나. 또 오겠지. 올 수밖에 없겠다.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어요. 기도 응답. 기도하면 응답되잖아요. 그러죠? 성도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의 특권을. 그래서 불신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불신자의 뭐라 그랬어요? 불신자의 뭐예요? 예? 불신자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불신자가 예를 들어 축복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사단이 또 절묘하게 축복을 받도록 해주기 때문에. 근데 그 축복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죠?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 속에서 지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도 못 빠져나가고 사단의 운명 걸어놓은 여기서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이 무슨 내용이겠어요?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악인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활용하는 거예요. 다 사용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 필요하니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가져야 된다 그래요. 천국 열쇠. 열쇠 가지면 되잖아요. 열쇠. 천국 열쇠. 이거 기도를 말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뭐지요? 네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뭐요? 방법을 모르는 방법.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요. 성도들이 거의 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너무 잘 알아. 누구 도움을 받아서 그리 잘할까? 아, 장로 교인들은 폰만 잡고 있지. 확신이 없구나. 그러니까 장로 교인들 문패만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이 여호와 증인들은 성경 몇 구절 이렇게 자기들한테 필요한 거 몇 구절을 암송하고 다니기 때문에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는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정리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확인해 봐야 돼요. 불신자의 삶의, 자, 불신자들도 불신자, 이 삶의 방법,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자,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 인도를.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뭡니까? 염려를 버리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염려를 버리라 그랬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든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아, 내 생각이 늘 있는데 이것이 인도를 받겠습니까? 절대 인도 못 받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숨은 계산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승리 후에 실패합니다. 숨은 계산이 뭐예요? 숨은 계산. 잘못된 동기 이런 거 갖고 있으면은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절대로 속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속에 숨겨둔 계산, 내 속에 지금 아직도 내가 안 죽고 내가 살아있는 건 다른 사람 모르겠죠. 감추고 있으니까.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거짓말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왜 내가 성령을 속였냐? 쌍묘의 비극.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아야만 우리가 응답도 받고 인도받아야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다 되어질 텐데, 사업도 하려면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사업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인 거죠. 인도받는 거.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중심. 삶의 중심.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예? 삶의 중심이 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삶의 중심이.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삶의 중심이.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현주소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삶의 우선이. 삶의 우선이 뭐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이 기도가 돼야 돼요. 중심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삶의 우선이 기도. 근데 사람들은 오늘 바쁘니까 기도 못 한다네. 바쁘니까.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일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 삶의 전부가 뭐죠?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우리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입니까? 날 받아서 복음 전합니까? 캠프하는 날 받아갖고 그때만 하잖아요. 그거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인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지. 우선이 기도가 아니지.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인데 이것이 안 돼 있지. 인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인도를 못 받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사단에게 걸려들어서 사단에게 팀사당하고 끌려다니고 노예하고 종노릇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응답이 없다는 거죠. 만일 이것이 되어지면 다섯 가지 확신이 오는 겁니다. 다섯 가지 확신. 이때 다섯 가지 확신이 오는데, 첫째,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뭐죠? 구원의 확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증거 믿어져서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4절. 이제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어떤 일이 와도 승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죠.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승리의 확신. 마가복음 10장 45절. 죄의 저주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사죄의 확신. 마태복음 28장 20절.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참된 확신 가지면은 참된 응답이 오게 돼 있고 흑암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확신. 야, 참된 확신 가져요. 참된 확신 가져요. 절대 확신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흑암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확신 가지면 이 사단은 완전 무너지겠어요. 사단은 완전 끝나는 거예요. 확신 가지면. 그럼 이제 마지막 그 치유 문제인데, 마지막 이제 제사 문제. 자, 제사 문제인데, 자, 죽은 자의 소원이 뭐죠? 죽은 자의 소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 부자는 돈 많아서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무리 부자들도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부자였더니 날마다 호화스럽게 잔치했는데 어느 날 죽었어요. 너무나 부자다 보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죽음도 생각하고 그러는데 생각도 해볼 겨를도 없이 죽어가지고 이제 음부에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고통받으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야, 이 하나님 모르고 내가 죽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구나. 그때 생각나는 거. 죽기 전에 생각났어야 되는데 생각할 수가 없죠. 그때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그 형제들 생각이 나가지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사실을 좀 전달해 줄 수 없냐고 부탁했는데 거절당했죠. 안 된다 그랬죠. 오고 가고 못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죽은 자의 소원, 전부 다 이건 이제 귀신의 장난인데 윤회설, 제사 이런 거 전부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귀신이 속이는 거죠. 오고 가고 절대 못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제사니까 온다? 절대로 못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귀신의 장난. 못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 조상이 왔다 그래요? 다 속이는 거죠. 귀신들이. 그 다음 제사는 비성경적, 비과학적 후진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도 예배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추도 예배 이미 환송해 버렸는데 이미 천국 가셨는데 천국 가셨어요. 뭘 제사하고 그래요. 특별히 살아계실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신 분이라 그러면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도 분발하자. 우리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자. 그렇게 해서 그 날을 같이 잡고 모여가지고 그런 의미로 모이면은 혹시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무슨 또 예배해가지고 또 물론 우리 예를 들어 부모님이 중직자셨는데 엉망으로 사셔가지고 내가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한스러워가지고 우리 가족들 있더라도 모여가지고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가 살지 말자. 그렇게 해서 모인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추도 예배가. 우리는 추도 예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기 전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부부 찾고 자식 찾고 그러지만 죽으면 말짱 헛일인 겁니다. 다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각자가. 부부 부르고 그래 안 해요. 너 누구 자식이야? 그런 거 안 따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제자들을 남기는 것이 가장 좋은 멸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제사로 오는 영적 문제. 제사 지내면 영적 문제 오잖아요. 영적 문제 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 섬기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제사 지내면서 귀신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귀신들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염려할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끝난 것이고 이런데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뭡니까? 이 생명이고 이 축복 완전히 해방받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는데 영원토록 내 속에 계시는데 내 안에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오히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특권 다 주었잖아요. 엄청난 이런 축복 받았잖아요. 불안할 것이 불안해할 거 뭐 있습니까?
염려 걱정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거 하나면 다 끝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실 이해됐다. 믿어졌다. 큰 확신을 가졌다. 그러면 절대로 흔들 일이 없고 이때부터 이거 진짜 되어진다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응답 딱 오게 돼 있습니다. 증거, 오고 오는 세대에 증거 딱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 있는 발걸음, 응답과 역사 일어나는 내용들이 삶의 현장에 날마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고 남은 생에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사람 살리는 간증거리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에 복음하기를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축복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특권을 다 주셨는데 모든 것을 믿는 순간에 다 주셨는데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또 방황할 때만 있었고 염려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기도응답의 확신 가지고 승리의 확신 가지고 인도의 확신 가지고 사도의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현장에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곳곳에 세우고 특별히 내 안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절대망대, 지역 현장의 절대망대를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777 기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증거,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제대로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며 가는 모든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